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하시면 어떨까요? 뒤에 계시면 보고 싶었습니다. 악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에 찬 말들, 저주의 언사들,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들 해본 적 없으시죠? 네, 안 해야 되는데 인생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 책상에 두 가지를 걸어놨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화해탈을 걸어놨어요. 왜 걸어놨는가? 어쩔 때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뭐 제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뭐 내가 최선을 다해도,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가치관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참으셨는데 나까지 게 뭐라고. 고작 이런 일도 별것도 아닌데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부글부글 하다니. 그리고 하이탈 보고 연습 한번 해봐요. 연습. 하이탈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이탈 표정? 하기 싫으세요?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도움이 확실히 돼. 물론 그렇다고 마음이 다 지켜지고 얼굴이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 번 하니까 한 번으로 줄고, 이만큼 올라가서 내일 모레까지 가야 될 분노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걸어놓는 것은 너 때문에 걸어놓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약하니까. 심령이 강하면 안 그러죠. 이기겠죠. 약하니까. 그리고 악하니까. 나 때문에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 악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건들면 속에서 악이 나와요. 인간의 마음은 꼭 고양이 발톱 같아요. 좋을 땐 감추고 있죠. 고양이 요놈아들은 주인이 건드려도 내더라고. 여러분 집은 안 그래요? 고양이는? 내가 아는 고양이는 주인이 건드려도 발톱을 내. 그냥 그때 자동으로, 우리 마음이 그래, 자동으로.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발톱을 드러내죠. 오늘 읽었던 본문 이유를 봐보세요. 시인 저주를 쏟아냅니다. 악담, 악의에 찬 언사들을 막 쏟아내.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을 일명 저주 시편이라고 합니다. 8절 보세요. 그 인간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저 인간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직분은 타인이 취하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쫓겨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업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9절,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10절, 자녀들이 그렇게 고아가 된 것도 불쌍한데 구걸하면서 빌어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인간이 미워도 그렇지 자녀들까지 저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돼. 안 되는데 지금 이 인간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 그리고 11절, 고리되어 파는 자가 그 소유를 뺏게 하시고, 안 좋은 일 당해서 재산 다 잃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수고한 것은 낯선 사람이 취하게 해달라고. 이 악의에 찬 말들. 그런데 시편에는요 이보다 더한 저주가 있습니다. 137편,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와, 이 잔인하죠. 어린애를 바위에 매어 쳐라니. 그런 자를 내가 좋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한 20년도 더 된 일인데 캄보디아에 갔거든요. 그래서 킬링필드에 들렸습니다. 거기 가보신 분들 보셨죠? 거기 거대한 해골탑이 있어요. 너무 많은 해골들이 쌓여있어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때 쭉 논을 따라갔는데 발굴을 덜 했는지 가다가 뼈들이 있어. 사람 뼈가 있는 거예요. khmer rouge가 캄보디아 인구의 뭐 대략적으로 3분의 1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 전후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킬링필드가 된 거예요. 거기 갔는데 유골들은 이제 수없이 발굴해가지고 구덩이들이 여러, 큰 구덩이들이 많아요. 그냥 작은 구덩이가 아니에요. 뭐 어떤 것은 뭐 우리 이쪽 합친 것만큼 넓은 구덩이. 그러니까 그 뼈들 사람들 묻은 거죠, 죽여서. 근데 한 구덩이는 거기도 굉장히 넓었어요. 어린 애들의 유골만 발굴된 거예요. 어린애 굉장히 넓더라고요. 근데 그 구덩이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큰 거, 약간 비스듬하게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냐면 애들을 죽일 때 거기다 패대기 쳐서 다 죽지도 않았겠죠.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개구리 패대기 쳤거든요. 지금 개구리 패대기처럼 못 칠 것 같아. 어릴 때는 뭐. 여러분 개구리 안 잡아먹어 보셨어요? 여러분들 안 잡아먹으셨구나. 잘 사셨구나. 개구리 뒷다리가 맛있어요. 드셔본 분 아시죠? 오유, 안 드셔보셨구나. 드셔보지는 마세요. 요즘 먹을 것 많은데 굳이 뭐 개구리까지. 그 말을 듣는데 인간이 정말 잔인하다 못해 악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137편에는 아이를 잡아다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되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성경에 이게 나온다고 해서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특히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악하니까 저도 악의의 참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게 정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악해서 그런 거잖아요. 악해서 그런 거지 신앙인의 답은 아니야. 신앙인의 답은 뭐냐? 설령 그럴지라도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선으로 사랑으로 반응. 이게 신앙인의 답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몇 구절만 봐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오른밤쯤엔 왼편 돌려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셨겠지만 우리가 보통 뺨을 치면 오른손으로 치잖아요. 오른손 치면 어느 뺨이 맞아요? 오른편이 맞나요? 별로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왼편이 맞죠. 왼손잡이가 쳐야 오른편이 맞는 거. 근데 막 분노하고 있는데 뭐 왼손으로 치겠어요? 그러지는 않죠. 오른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편이 맞는다는 건 뭐냐면 대각선으로 치는데 손등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뺨을 친다는 자체가 맞는다는 게 굉장히 모욕적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 뺨 안 맞죠, 잘. 뭐 인생에 맞으면 굉장히 충격이고 그런 사람하고는 막 굉장히 거리를 둘 거예요. 싫어하고. 이게 뺨을 맞는다는 자체가 모욕인데 유대사에서는 대각선으로 손등으로 치는 건 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봐봐요. 그렇게 모욕을 주잖아요, 상대. 모욕을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기보다는 굉장히 모욕을 주려고. 그런데 왼편을 돌려대라니. 온수가 줄이면 먹이고 마실 것을 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 어디를 봐도 악담하고 그 자녀까지 저주하라, 더 큰 악으로 갚아라,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의 답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거,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봐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군인들이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 칼 빼들었죠. 누구 귀 잘라버렸죠. 그러면서 붙여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제 잡혀가면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데도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못 박았던 사람들, 조롱과 정말 모욕을 줬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거니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저주, 악담, 분노에 찬 언사는 합당치 않는 거예요. 합당치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은 악이 다가와도 신앙으로 승화해서 선으로 반응하는 거.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악을 더 큰 악으로 대항하지 마시고 선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주 시편들을 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처를 입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잘 보여줍니다. 부다로바의 작품 중에 상처라는 작품이 있어요. 부다로바가 그 작품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괴물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음을 지켜야 얼굴 지켜집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얼굴이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져요. 얼굴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요. 할 때, 결해요. 할 때, 정신, 마음 이런 단어잖아요. 한문으로. 굴은 동굴할 때 굴자 쓰고.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의미가 뭘 볼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요란을 치면 얼굴로 쉽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을 그런 의미로 우리 한글은 말을 하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말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행동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도 말을 하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 입으로 말한다고. 마음이 가득해지면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무엇보다도. 그런데 말이죠, 마음에 계속 상처를 입잖아요. 상처를 입으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애쓰고 몸부림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마음이 그냥 괴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괴물로 되면 우리 입에는 이렇게 막 악담을 쏟아내는,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9편도 그래요. 신 왜 이렇게 저주를 쏟아낼까요? 마음에 상처를 계속 입고 마음이 괴물로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읽었잖아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한다 그래요. 악한 말로 마음을 계속 우배파는 거예요. 파는 거. 거짓된 입술로 나를 치고. 3절도 보세요. 미운 말로 나를 두르고. 보면은 미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말을 계속 하면은 가족이라도 가기 싫어요. 내 형제라도 자매라도 아이고 싫어.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핏줄도 아닌데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4절 보세요. 그래도 자신은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상대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은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악에 차서 대하니까 마음이 지켜지겠어요? 지켜지겠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물이 되니까. 그 이후에 6절부터 봐보세요. 저주와 악담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시편에는 저주 시편이 몇 편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다시 다 읽어봤어요. 왜 이렇게 저주를 쏟아낼까? 한결같더라고. 어느 한 편도 외 없이 그렇게 저주를 쏟아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처를 계속 입었어요. 피해를 계속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계속 입으니까 마음에 타격을 입고, 타격을 입으니까 그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지키려고 해도 바다에 풍랑이 일고 쓰나미가 일면 경계선을 넘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그 경계를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넘어서. 그래서 상처 입은 마음에서 악담과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상처 주는 거. 상처를 주면 내 남편이라도 안 참습니다. 내 아내라도 안 참, 내 자식이라도 참을 것 같아요. 상처받으면 거친 언사 쏟아냅니다. 그래서 엄마랑 맞짱 뜨는 거, 아빠랑 맞짱 뜨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뒤집어지죠. 살만 잃고. 근데 부모도 막 상처 주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들. 내가 약자에서 뭐 당장 쏟아내지 못하면 혼자 있을 때라도 분노의 불이 쏟아지죠. 다른 사람에게 막 그 인간 막 악담하고. 그럼 또 봐보세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막 분노에 찬 언사를 하고 막 험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막 분노하고 악담을,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막 분노에 찬 저주들을 막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나 저주받아 하는데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지속적으로 줬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 성경에 금식에 대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하고 손에 피가 가득한데 어떻게 너희 금식을 기뻐하겠느냐 그래요. 너희가 지금 목소리로 나에게 상달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요. 목소리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말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뒤에 뭐예요?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내가 너희 기도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저 인간은 좀 저 사람 하나님 복을 내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금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 너도 그렇게 했지 차고 넘치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 예물을 제단에 가져왔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게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뭐 하고 하라 그래요? 화목하고 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예물을 뭐 황소를 가지고 온다고 하나님 그 자체 황새를 기뻐하겠어요? 미가서 6장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천천의 수완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냐? 아니라고 하잖아요. 인자를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가? 누군가 나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의에 차서 분노를 쏟아내고 막 아파하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그래 네 예배 잘 왔다 네 예물 내가 받아 이러시겠냐고.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화목하고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의에 찬 저주들. 그래서 성도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말. 대개는 말로 상처를 줍니다. 물론 행동으로 어쩌다가 줄 수 있고 뭐 어떤 일이 겹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관계 대개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조심시키는 게 있어요. 잠언도 봐보세요. 가장 많이 조심시키는 게 말이에요. 말에 대한 건 계속 나와요. 말. 잠언이라는 게 뭐 인생 살 때 교훈이잖아요. 근데 말에 대한 것을 제일로 많이 교훈시켜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말할 때 그렇게 하라 그래요. 소금으로 간을 하듯 사랑 가운데 하라 그래요. 사랑 가운데. 소금으로 간을 잘해야지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간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밟아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그래요. 음식으로 간을 하면 맛을 내려고 하지 맛없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뭐 반찬하지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그냥 대충 넣고 뭐 맛을 내려고 조심하고 섬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잘 내는 사람이 실력자 아니에요? 실력자 음식에. 근데 말을 할 때 사랑으로 간을 해서 핵심은 뭐예요? 듣는 자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가운데 사랑을 넣어서 잘하는 게 성도의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에게 책망을 할지라도 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래도 그 속에 사랑을 넣으셔야 돼요. 사랑. 그래야 그게 약이 됩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다 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한다고. 옳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말할 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서 해요. 옳은 말인데 기분 나빠서 하고 못마땅해서 하고. 뭐 여러분들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옳은 말인데 해야 될 말인데 못마땅함을 있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그 말의 출발이, 말은 옳은데 출발이 사랑이나 선에서 출발하지 않고 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악에서. 근데 성경에는 악이 들어있는 말을 독사의 독으로 표현합니다. 독사의 독. 독사에게 물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경을 헤매죠. 약한 사람들은 그러다 죽는 경우도 있고, 그 독이 세면.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데 그 속에 독이 들어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거죠. 상처를 내고. 그러니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해서 선한 의지로 하는 건지 못마땅해서 하는 건지, 그 출발점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을 때 고마워할까 기분 나빠할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야 돼요. 말은 뱉으면 상대에게 영향을 주죠. 말처럼 빠르게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근데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미안해 뭐 그러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다고 내가 뱉었던 말 다 주워 담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은 미안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오래 남아요. 상대방이 오래.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냥 확 하지 말고, 이런 삼사라는 사자성 아시죠? 이런 삼사. 한번 말하기 위해서 3번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저도 말할 때 내 입장에서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말을 하면 논리를 내 입장에서 세워 가지고 설득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나를 변호하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삼사,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옳은 말을 할 때라도, 꼭 해야 하는 말을 할 때라도 내 마음속에 못마땅함이나 미움이 들어있으면 즉시하면 안 돼요. 좀 미루시는 게 좋아요. 물론 죽고 사는 문제면 힘들어도 아파해도 해야 되겠지만 대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는 말이면 그게 사라질 때까지 못마땅함이 사라져야 돼. 왜냐하면 그게 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마음에 담아있는 걸 아무리 순화시키려고 해도 말하면 나가. 묻어서 나가. 우리 인간이 말하고 마음이 어떻게 뗄 수가 있어요. 좋게 말한 것 같지만 이 묻어서 나가. 그러니까 좀 미뤄서 못마땅함이나 미움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빠져서 좋은 상태에서 해야지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배려하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악이 담겨 있고 못마땅함이 담아 있으면 그 옳은 말이 고치기보다 상처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상처 입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해라. 안 그러세요? 누가 잔소리하고 오면 너나 잘하지. 물론 속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겠지만 니나 잘하셔요. 그리고 지금은 참을 수 있어요. 내가 말할 처지가 안 돼. 그러냐 여러분, 마음에 묻어주고 인간은 보복합니다. 보복해요. 상처 입으면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막 험담합니다.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들, 저 인간.
그래요. 오늘 시인처럼 그러면 막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는 덕이 되고 은혜가 되게. 그러니까 말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듣는 사람이 어떨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말이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제 듣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뱉은 말이에요. 뱉은 말.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해야 돼요. 상처를. 이게 마음의 의지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방어막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걸러요, 걸러. 그래서 이것을 좋게 가려고 하는, 아프고 힘들지만 이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 말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한테 약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넉넉한 마음. 듣는 사람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미국 대붕운동 때 무디가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느 곳에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신문이 무디를 비방하는 것을 실었어요. 준비하는 막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다음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뭐 비방하는 것을 써놓으니까 목사님 큰일 났다고. 무디가 그 신문을 읽어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 기자들이 나를 잘 몰라서 이렇게 쓴 거라고. 사실은 나는 이 기사 내용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라고. 이 기자가 나를 제대로 알았으면 이보다 더 악하게 썼을 거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비방하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를 성찰할 기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남들 말 자주 하죠? 해요, 안 해요?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저도 가끔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남들에 대한 말을 왜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가끔 해. 그 사람도 내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얘기. 안 그래요? 그거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막 의미를 막 담아서 까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까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지 잘나서 까고, 뭐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깔고, 그냥 심심해서 까고, 누구한테 들어서 까고.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대개는 그래. 그러니까 오늘 시인처럼 아기차사하면 그렇게 까는데, 대개는 우리가 남들하고 얘기할 때 그냥 까.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 그리고 어떤 경우는 까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자기는 말할 때 그냥 하고, 또 누군가 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세게 해도 그냥 스쳐가요. 의미를 전혀 안 담아. 마음에 담지를 않아.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은 그냥 들어. 마음에 안 담죠. 내 얘기를 하면 달라져. 극도로 민감해져요. 의미를 확 또 마음에 담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닌데 그냥 하는 건데, 지 잘난 맛에 하는 건데 의미를 둬서 나는 상처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상처를 주려고 해도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독을 넣어서 해도 신앙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의미 없이 하는데 스스로 상처를 받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고 내 인생에 타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관계에 문제도 없어. 그 사람은 그러고 또 나 웃으면서 보잖아. 안 그러세요? 웃으면서 보잖아. 그러니까 관계에도 문제가 없어. 나만 그냥 넘어가면 돼. 근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을 괴물로 만들고 스스로 지옥의 삶을 살면, 그러면 그거 누구 잘못일까요 도대체? 난 그게 궁금해. 진짜 궁금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 책임이 크다고 하실까? 물론 상대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나도
별거 아닌 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유혹을 했어. 유혹한 사람도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유혹에 넘어간 사람도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책임을 묻어서. 화가 났어. 화가 나게 한 건 잘못이지만 그 사람을 폭행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이잖아요. 별것도 아닌 말을 했어. 근데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럼 그게 과연 누구 책임이 누구 잘못이 더 크냐고요. 이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상처 주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 수 말씀 배려하고 사랑을 더하세요. 살리는 말을 하고. 일부러 살다 보면 상처 받으라고 뼈를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파라고. 몹시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기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모든 사람 중에는 그 속에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원수도 포함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네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상처가 아니라 덕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상처받지도 마세요. 상처받지도. 왜 상처받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심령이.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상처를 받으면 내 심령이 지금 약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감기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돼요. 감기 마스크 쓰고 이런 분도 있는데, 근데 똑같이 감기 걸린 사람하고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건강하고 내성 있는 사람은 감기를 이기잖아요.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돼서가 아니라 됐는데 이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습니까? 몸이 약하고 내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강건하면 이깁니다. 사소한 건 넘어가요. 힘들겠지만 이기는 거예요. 이겨. 강건할수록 이깁니다. 강건할수록 더 크게 이기는 거예요. 스데반 보세요. 모욕하고 거친 언사하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긴 거죠? 왜 그러겠어요? 심령이 강건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독을 넣어서 퍼부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자꾸 상처를 받아요. 이 사람하고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나는 잘 못 지내. 그 이상하게 이 사람들도 싫고 만남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 싫고. 그럼 봐보세요. 그 사람 물론 인간 세상에 완벽은 못하니까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정도에서 상처를 받으면 내 심령을 돌아봐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세상에서 누구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 때 평상시에도 다 바이러스나 균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소한 균들이 이기면서 살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근데 인간관계도 비슷해요. 그 정도 것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저도 이기고 싶습니다. 스데반처럼 의연하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차츰차츰 심령이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해질수록 이기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독을 퍼부어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웃을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도 포함돼서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으로 살기가 참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악함이 우리를 자꾸만 죄로 끌고 갑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우셔서 선으로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처럼 웃을 수 있는
강건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